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장 42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믿음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하고 존귀한 날 기억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한 심령 헤아려 주셔서 주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으로 저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의 각 가정에 심령에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입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객지에 나가는 자녀들도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돕는 은혜 손길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 7번째가 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셀 수 없는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교회의 출발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지금의 교회의 원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교회론적인 고민들이 참 많아졌어요. 사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의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잘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사도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1,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건강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설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쳤던 것이고 그리고 치유했던 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계속해서 이제 그들에게 설교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웠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이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비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나 지성이 아니고 바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여야 한다. 이 초대 교회는 사실 기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 교회의 생명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의 핵심은 바로 말씀이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처음에 참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경회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거죠. 이게 변질돼 가지고 은사 집회로 돼버리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참 많이 아파하고 고민해 봅니다. 또 말씀뿐만 아니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로 교제했다. 이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각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일을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교회란 단어는 우리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모이는 것이 강조되는 거죠. 함께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드러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 온라인 성도들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한다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게 고차가 돼버렸어요. 온라인에 의존해가지고 이 공동체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졌다. 이 온라인 교회가 또 생겨났다.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약점이 있어요.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없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난 순간 우리는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혼자서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홀로는 완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또 받아야 됩니다. 혼자 신자가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신앙인들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이런 영적인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비상적인 교제가 아니고 교제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은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친교하는 이 공동체가 서로 모든 것을 나누게 돼 있어요. 단순한 그런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고 영적인 교통. 신앙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이 교제는 주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혈육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이면서 공동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지지해주면서 주님의 몸 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는 일이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는 성찬을 행했다고 했어요. 초대 우리 교회가 사랑의 지금 초대 교회는 매주 모여서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찬과 지금의 성찬이 좀 다르죠. 지금 우리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약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요, 큰 빵을, 이스라엘 가면 그 빵을 먹습니다. 제 성리 순례할 때도 빵이 우리 그 피자만하게 커요. 이렇게 커요. 동그래요. 밀가루에 만든 건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떼서 서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걸 크게 먹는 것이 아니고 떡을 떼주고 이 사람 떼주고 저 사람 떼주고 서로 돌아가면서 떼줘요. 그리고 잔을 포도주를 잔을 다 돌립니다. 이 성만찬도 이렇게 했고 그 초대 교회가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먹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피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힘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 자들은 모든 계층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매일 하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들은 문을 잠궈놓고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래서 인육을 한다. 그런 오해도 삼기도 했어요. 사실 떡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잔은 주님의 피를 의미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주님의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가 기도가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심으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죠. 자, 교회에서 기도가 어느 부분에 놓여 있는가가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고 기도가 바로 핵심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은 그러므로 기도가 강해요. 기도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기도가 약해지면 무기력해져요. 모든 교회를 일으키는 에너지는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간과해버리면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는 많아도 진짜 기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 본문 44절, 45절 이 두 구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예. 바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그리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를 나눠주고 예. 유무상통했다면 이러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입니다. 바로 예. AD 한 35년 6년경입니다. 지금 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순례객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예. 제 성기 순례할 때마다요 수십 나라들 성기 순례들이 발걸음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 골고다는 올라갈 틈이 없을 정도로 꽉꽉 맺어 있어요. 예. 그때에도 순례객들이 많았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였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는 사실 긴장감이 있기 마련이에요. 인류 전체가 안고 있는 난제 중에 하나잖아요. 어디에서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마음을 움직인 거죠. 아무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게 소유의식을 내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커지게 되면 이 부분이 참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규모는 작지만은 여러분들 신앙이 아주 귀하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발적 헌신을 많이 하잖아요. 예.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 작은 것이라도 이걸 내놓고 함께 나눠서 먹는 거, 예. 감자도 갖고 오시고 고구마도 갖고 오시고, 예. 이것저것 양념들 이런저런 푸성기들 이게 다 함께 나눠 먹는 것이거든요. 이게 희생적인 신자들의 일은 많았다 그 말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이 많았다 그 말이죠. 선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제도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계 있기 마련이죠. 이게 오순절 사건 이후에 뚜렷한 특징의 방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인간의 이 고질적인 이기심마저도 해제해버린 거예요. 예. 완전히 해체해버렸어요. 자기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물질에 관한 것인데 그 욕망의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죠. 사랑은 어떤 제도나 시스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사랑의 실체가 그네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의 주머니가 열린 거죠. 물질적으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는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대안의 공동체였더라라는 것이 마음을 같이 했다.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한 마음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핍박이 따라와요. 예. 피할 곳은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교회 내부자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것은 아주 미련한 일이죠.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됨이거든요. 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충만하고 예?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이에요. 예. 좋은 일꾼은 덕을 세우면서 교회 화평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왜 저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냐고. 이거 큰 위험한 일이죠. 예.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찰 막론하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모여서 한 몸을 세워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데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냐고 라고 거부하면 안 되죠. 교회의 본질 지켜 나가셔야 돼요. 기사와 표적이 초대교회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기적 자체를 강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현존하신다고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자체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하나의 사인이죠.
그게 바로 3장에 보시면은 성전 미문에 나을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날 때 벌떡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유대 사회 전체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큰 파장을 일으켜왔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낄 때에 두려움이 밀려오죠. 그냥 공포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경외심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통해서 교회는 영적인 권위가 세상에도 드러남으로써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또 잘 모였어요. 예,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의 이런 교회와 좀 다르죠. 가정에서 모이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성도들은 그래서 자신의 집을 오픈한 거죠. 가정에서 335 모였어요. 자연스럽게 그 모인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작은 모임들이 또 많아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였고 한 사람의 군주로만 남아있으면 소속감을 느낄 수 없어요. 모여서 친밀감을 서로 느끼셔야 돼요. 이 작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을 쓰셔야 돼요. 다 함께 모였어요.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가 돼요.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되는 교회 특징은 그러면 잘 모인다 하는 겁니다. 잘 안 모이는 교회는 잘 될 리가 없지요. 예. 억지로 나오게 하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맛집을 알아서 찾아가듯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모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광고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질수록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올가 매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럼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모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요. 집과 성전의 모임이 그래서 활발했어요. 하나만이 아니고 둘 다 있으셔야 돼요. 이 자치기관과 공동체의 이 모임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에 신앙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네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우리 초대교회에 모일 때마다 음식을 함께 나누었어요. 예. 친밀함을 나눌 때에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예.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친밀감이 깊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참 즐겁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릴 때 굳은 표정도 없고요. 와,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교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제하면 안 되죠. 예. 혹 자기 사업을 위해서 참여하면 안 되죠. 교회는. 또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해서도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를 정치의 장으로 오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부산 세계적 교회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활동은 교회 바깥에서 하면 되죠. 왜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걸 해서는 안 돼요. 신령한 일들이 힘을 쓰셔야 돼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서로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이지. 초대교회는 그러면 교제할 때마다 먹을 게 있어요. 이 친밀감을 나눈 데는 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는다고 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다. 이 가족이잖아요. 밥을 계속 같이 먹다 보면 친근해지잖아요.
교회에서도 차만 마시고 헤어지는 것과요, 간단하게 그래도 식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차만 마시다가, 그 다음에 김밥을 먹다가, 그러다가, 식사를 해야 되겠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 얼굴을 보는데 밥은 못 먹더래요. 예, 그때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그걸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서라도 좀 맛있는 빵, 좀 좋은 빵을 사서 음료랑 해서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끝나자마자 우리 장로님들이 식사를 하면 좋겠다. 참 감사해요. 예.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나눠서 먹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있는 교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율법적인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율법적인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분위기가 침통합니다. 교회니까 다 굳어 있고. 참 여러분, 바리새인들 얼굴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그리고 억압하고 강요하고 무엇인가 짓누르는 분위기. 그것은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도 매지 않는 그 멍에를 교회에서 올가 먹으면 되겠습니까? 없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교회 재정이 좀 어려우면은 교인들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헌금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옳고 양심적인 것이지, 이미 구약에도 이미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졌던 것을 월삭예배라, 일천번제라 다 말 만들어가지고 헌금 끄떡내기 위한 명목이거든요. 아주 잘못된 거죠. 복음을 이해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을 올가맵니까? 일천번제가 어디 있으며 월삭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구약시대입니까?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당신 몸을, 성전이 사람을 헐라 주님이 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는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면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또다시 재현시키면 안 되죠. 주님을 매지 않는 것을 작정시키고 그래서 강요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처음부터 성도들 호주머니를 노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비양심적 목회를 안 했어요. 성도들 호주머니를 노려가지고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예배당 치는 마음처럼 눈꽃만치는 없었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저들이 자원해서 순전함을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교회에 좀 빚이 있었는데 차원함으로, 순전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으로 막달라 마르다처럼 헌신하는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빚도 다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교회 건축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걸 교회 정관에다가 건축헌금을 빼버리고 우리가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선교헌금 이런 특별헌금들 11조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품목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자원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하는 거 옳지 않지요. 그것은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은 이 기쁨이 따라오게 됐어요. 그 기쁨과 그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쁨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왜? 기쁨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이 놓으셔야 돼요. 수식적인 관계가 우선이잖아요. 하나님과 다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회중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는 곳이라도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 상선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안 돼요.
그건 교회라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모든 것은 예배로 결정돼 버려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나버려요. 예배가 죽으면은 교회도 죽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우리 봉사자들이 늘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봉사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면 봉사하다가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봉사하는 것 힘은 예배에서 나오거든요. 봉사 때문에 예배에 문제 생기면은 재조정을 해보셔야 돼요. 예배는 모든 것에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이 섬김의 균형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하단 말이에요. 예. 예배가 살아있으면은 교회를 흔들 자가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예배가 흔들려 버리니까, 사람 중심이 돼 버리니까 이게 교회가 지금 마구잡이로 흔들리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이런 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칭찬받는 칭찬은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죠. 예. 여러분들이 순전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밈청하는 것도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자부심이지만은 또 하나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상가에 우리 사장님들이 목사님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삽니다. 그 말 듣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게 복합적인 건물이지만은 점포가 20개거든요. 근데 그 사장들은 1,000원, 2,000원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들의 입에서, 믿지 않는 저들의 입에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좋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교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유리된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길을 만드는 교회가 있고 성을 쌓는 교회도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도무지 무시할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늘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선을 베푸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들이 많은 선행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은 가장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조윤산 목사님, 감자탕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 우리가 상가교회 2층부터 5층까지인데요. 앞에 1층이 감자탕집이에요. 광주, 서울 가면 감자탕집 많잖아요. 5,000명이 먹는 교회인데요. 예배당 아닙니다. 상가 건물이지.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제일 많이 구제하고 제일 많이 선한 일 합니다. 어느 한 지역이 이번에도 17채 교회가 소실되고 화재되는데 6채 교회를 지어줘요. 한 교회가 6채 교회를 아예 사택에 다 지어준다고. 그 나머지 교회는 총에서 구제헌금, 우리가 지난번 부활절 감사헌금을 보냈습니다. 해서 이번 지어줄 거예요. 한 교회가 6채 교회 예배당 사택하고 채우고 좋게. IT 지진 피해 어디 피해 나오면 제일 먼저 100명, 200명씩 동원해요. 그 교회 중직자들은요, 그때를 놓고 휴가를 받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교회는 그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교회가 사적인 단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웃에게 다가가야지. 고통받는 나에게 좀 더 억지로 나아가야지. 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가가셨다. 신약의 교회가 그러므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47절 끝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주께서예요. 주께서. 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주께서.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에 있어서 윤리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 유인하는 거, 이 전도가 아니죠. 동원시키는 거, 전도가 아니죠. 유인적인 현상, 동원하는 것은 일시의 현상이죠. 진정한 성장은 주님이 주도하셔요. 구원은 주께서 하신 일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대까지 받도록 하는 일. 예. 이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화려한 번영을 구가했을 때 기독교 출발은 아주 미미하게 짝이 없었어요. 나사렛의 예수, 갈릴리 초원부득에 일어난 이 신흥 종교가 해프닝 정도로 여겼을 뿐이에요. 그 시대의 식자들, 상류 계층의 사람들 눈에 기독교는 초롱거리였어요. 그런데 120명으로 출발했던 그 교회가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번졌잖아요. 그리고 바울 중심으로 스바냐, 스페인 땅끝까지 가는 이 복음이 유럽의 문명을 바꾸었잖아요. 신약의 교회는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2000년의 역사 속에 지금도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지금도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요.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이겠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렇게 세우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대안의 공동체로서의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배성 공동체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하셔서 더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원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본받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